예, 날씨가 따뜻한 한 주였습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여기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에서 하는 축제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따뜻하다 못해 이제 더워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얼마나 덥던지. 야, 정말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에어컨을 안 틀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연어분에게 보내드린 묵상 내용이 신기하게도 일치해서 오늘 먼저 묵상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묵상 내용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과 뜻을 다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여러 번 상황적인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깊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뭔가에 얽매여 있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단지 이러한 의지적 활동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든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저를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내용을 보니까요,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는지 이 묵상 내용을 기록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 시편 57편을 여러분 소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 위에 보면, 성경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러분 시편 57편이 위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다윗이 굴에 있었다,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피해 있었고,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동굴, 굴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전에 제가 시편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이 동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 다울에게 있어서 이 동굴, 사울왕을 피해서 있었던 이 동굴은 어떤 자리인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동굴은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잘 곳이 없어서 잠시 잠을 자러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다가 광야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엄청난 위험한 상태, 외롭고 아무도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 긴장한 상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굴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들어간 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 저는 투병 생활하면서 있어서 그때 제 인생에 저는 그때가 가장 낮은 인생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차 항암을 마치고 왔는데
그 주일날 그냥 예배를 간신히 제가 설교도 못하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제가 또 집에 가서 누워있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예배드렸던 한 집사님 가정이 아내에게 달랑 장문의 카톡을 길게 보내고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장문의 카톡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누워서 그 장문의 카톡을 읽는데 저는 그때 그 자리가 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카톡을 읽는데 저는 더 깊은 지하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항암과 같던 그 고통은 아무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내 인생의 깊은 지하, 나는 여기가 인생의 내 가장 낮은 자리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더 깊은 자리가 있었구나. 낮은 자리가 있었구나. 정말 끝간데 없는 그 깊은 지하로 들어가는 그 느낌, 헤어날 수 없는 그 느낌, 앞이 보이지도 않고 하늘이 보이지도 않고 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낮은 자리.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 때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끝간데 없는 외로움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 이거를 뭐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렵고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 낮은 자리에서 어디로 피할 때가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낮은 자리는 각자가 다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낮은 자리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나의 자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네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내 감정이 좋아져서 드려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밑바닥의 자리에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은 하나님,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저는 하나님께 피해 있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 내용을 기록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것이 얕든 깊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실천하기로 하십시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만약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의지적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윗의 감정은 무엇이에요? 외롭다, 우울하다, 고통스럽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누가 내 심정을 헤아려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러한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어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것이 얕든 깊든 하나 깨달은 것에 대해서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를 다윗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 있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넘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지막 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써요. 예, 누군지 왔는데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 쑥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예, 확정되었다라고 두 번을 표현해요. 여기서 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요동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동함이 없다. 즉, 다윗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와 결단의 고백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하고,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놀라운 아픔이 와도 제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은 분명하고 확신이 되었고 확정되었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백이죠. 그래서 오사이드 챔버스가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얕든 깊든 실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얕든 깊든 실천하라고. 풍파 가운데서도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의 주관적인 논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람에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바람에.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논리 얼마나 많습니까? 다 생각 있잖아요. 우리 다 고집 있잖아요. 내 아집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내 주관적인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 결단했으면 얕든 깊든 실천하고 결단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 논리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영혼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고 확정되었다라고 결단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천이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결단했을 때, 그리고 실천했을 때 그 실천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가장 낮은 자리, 사울왕에게 쫓김받는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너무 피곤한데, 하루도 제대로 된 내 비계에서 잠을 자지 못하면 너무 피곤한데,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비계를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베개가 너무 힘들어. 호텔 베개 너무 높아가지고 목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이렇잖아요.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하루만 제대로 못 먹어도. 저는 대학교 때 늘 인사가 너 밥 먹었냐였어요. 왜?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당시 혼밥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은 혼밥 너무 잘하죠. 가다가 여기 무복님 혼자 있으면, 저 혼자 있으면 그냥 냅두세요. 저 잘 먹어요. 예. 외롭지 않아요. 근데 20대 초반의 나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한 끼만 못 먹어도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형들 만나면 밥 먹었어? 왜? 밥 안 먹어서 좀 같이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이래요. 한 끼만 제대로 못 먹어도 피곤해.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피곤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받은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윗 그 딱딱한 그 바위에서 잠을 자고, 수풀에서 잠을 자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상태죠. 늘 쫓기고 있고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예요. 이러한 피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아 너는 깨있지어다. 너 하나님 찬양해야 돼. 너 결단했으면 너 실천해야 돼. 너 낮은 자리에 있는 거 알고, 너 비참한 거 알고, 너 피곤한 거 있는 거 알지만 너를 수렁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다윗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 깨있지어다. 할렐루야. 비파야 수구마 깨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것이 얕든 깊든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이 말씀과 이 묵상력이 너무나도 위치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윗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논리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 관계 유지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베스트 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끝간데 없는 지하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로 나아가는 이 첫 번째 걸음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유지에 힘쓰는 그 첫 번째 걸음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곤하고 우울하지만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겠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5월 30일에 있을 새샘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회복이 필요한 심령,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 나아가고 있어요. 저만 나아가고 있나요? 저만 발걸음 떼고 있나요? 그런데 이러한 발걸음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나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유익을 얻었는데,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유익을 얻었는데, 내가 이 생명의 유익을 나도 남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을 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사이드 챔버스가 말한 이 나의 논리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유지만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나의 논리와 감정을 바람에 실려보내지 않으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다 아는 찬양이신가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이렇게 찬양하고, 빠른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하게 부르셨죠. 예, 빠른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후렴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감정과 마음,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우울하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겠습니다. 다윗아 너는 깨있지어다. 다윗아 너는 깨있지어다. 모든 것보다 크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깨있지어다. 다윗은 매일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에 지난번 기억하시죠? 우리 터키 트리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분이 종종 한국에 나오세요. 특히 오시면 의정부를 꼭 들리십니다. 양주, 포천. 왜냐하면 그분이 터키에서 원단 사업을 하세요. 여기 포천, 양주, 의정부에 원단 공장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의정부에는 원단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래하는 거래처도 많고, 그래서 오면은 의정부 들리는데 화요일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동에 13층 돼 있어가지고 13층에 우리 집사님 집 살고 계셔라고 제가 친절히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나간 지 벌써 18년이 되셨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21살, 2살 나이에 그분과 6개월의 훈련을 받고 저는 곧바로 군대를 갔고 그분은 나중에 몇 년 뒤에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제 터키로 결혼하시고 몇 년 뒤에 터키로 나가셔가지고 저는 거의 그분과 20년 동안 교제가 없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목사, 이준아, 저보다 2살 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뜨거울 수 있겠냐. 이준아, 고목사, 우리가 어찌 매일같이 뜨겁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아갈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불같은 사명이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안정적이죠. 그분도 회사 생활 하시고 안정적이에요.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드리는 두 분이 이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한국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선교지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불같은 뜨거운 사명이 있었겠습니까? 그 불같은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에 마음이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금방 차가워지더라는 거예요. 같이 갔던 가자마자 보니까 언어가 안 돼. 영어권이 아니에요. 언어도 안 돼. 2년 동안 거의 벙어리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선교단체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 영국분이요. 리더가 영국분이었는데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나중에 한 달 만에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너 아내를 택할 거야? 여기 선교단체에서 택할 거야? 뭐야, 아내를 택해야지. 그래서 당연히 아내 택해야 됐더니 너 나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영국 리더가 군인이었대요. 장교 출신이었대요. 그냥 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단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같이 또 사업도 연계됐던 그 미국 분하고 같이 갔는데 사업이 또 망해버렸네. 마음이 확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 고목사, 우리가 매일같이 뜨거울 수 있어? 매일같이 우리가 뜨겁게 사역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결단하며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18년 동안 얼마나 한국에 들어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늘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예배가 감동과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식어지고 우리는 믿음이 차가워질 때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내 믿음과 내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상하셨나요? 작은 문제를 만나서 나의 믿음과 은혜가 밋밋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오사이드 챔버스처럼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논리를 날려보내고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의 유지만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결단의 순간이 있었고, 이 결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주님과의 관계의 유지에만 집중했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다니엘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감정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문화와 언어, 영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있을 때도. 그래서 영재들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영재들이 이웃나라에 자신의 이제 포로로 삼은 나라에 영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시킵니다. 왕의 교육이라고요. 근데 이 3년 동안 뭘 해야 됐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로 결정해요. 왕이 주는 음식은 다니엘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부정한 음식이다, 더러운 음식이다. 여러분, 왜 부정한 음식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먹는 음식 온갖 진귀한 음식이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그 왕 앞에 다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 왜 더럽고 왜 부정합니까? 알고 보니까 바벨론 안에 왕이 먼저 먹기 전에 이 음식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3년 동안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결과 우리 다 알지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주 짤막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니엘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다윗의 인생에 담겨 있어요. 다윗은 언제 한 나라의 2인자가 됐느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신하들이 죽어나갈 때 누구까지 이르게 되느냐? 다니엘까지 이르게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해석을 주세요. 그 해석을 말해줌으로써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이 뭔지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 꿈을 알아야, 오늘 뭐 돼지 꿈을 꿨다, 오늘 뭐 어떤 꿈을 꿨다 알아야 대충이라도 해석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꿈의 내용인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게 어린 나이였어요.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그때까지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 바벨론, 그 다음에 벨사살 나라가 메사 바데, 여러분 이 나라까지 한 50년, 60년, 70년이 돼요. 이때까지 다니엘이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총리도 바뀌는 거 아시죠? 정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총리가 계속 있었던 총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3번, 4번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왕도 이 다니엘이 내칠 수가 없어. 왜? 너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끝없는 지혜를 주시고 끝없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고 몸은 쇠퇴해져 가지만 늘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다니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간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내 논리와 감정은 날려보내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유지하기로 집중하겠다, 결단하겠다. 이 결단의 고백이 매일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늘 뜨거웠겠습니까? 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늘 뭐 하늘나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무너지고 다니엘도 낮은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 그 결단이 다니엘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모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 다르고 보는 TV 프로그램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 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지만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논리를 날려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매일같이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고 우리도 오스와이드 챔버스처럼 할 수 있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함께 이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안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 57편을 가지고 녹여내 만든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잘 녹여져 있는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이 쉬우니까 한번 배워보시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확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우울한 자리에 있고 누구 하나 도움을 나에게 끼치지 못하는 그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나의 논리를 주님께 날려보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로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상황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께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은 자리에 있다며 건져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주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자신을 비리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끝가운데 없는 지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육신의 질병이 아프신 분들,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신 데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함께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솔렀는데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씻김 받았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를 이 시간에 손을 얹은 모든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서라 예수 명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종양은 내 무릎으로 떠나가 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낮은 자리에 있고 우울함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날마다 매일같이 확정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논리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변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두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관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유익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이 회복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식탁의 교제와 이후의 모든 순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또한 멀리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멀리서 오고 가는 우리 목사님 가정, 또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의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두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